사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어느 구석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민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줘야 하지만은 오늘의 정치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우리 경제는 절망의 긴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반면에 또 요 근래 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고 허탈해하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예면을 하고 있다는 참으로 울분을 토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총, 중, 고 할 것 없이 조기 유학으로 이미 많이들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이끌고 있는 아버지는 이 땅에 남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 헌신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대제사장에게 잡히시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냥 암담했습니다. 무리가 이를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메시아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 소망을 완전하게 사라져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다락방에 모여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였어. 전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절망한 가운데서 서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참으로 희망된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에 절망적인데 어느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암담한 이 국가, 이 민족 그리고 개개인에 대한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무력하게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과거가 있는 것을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남자가 미래가 없는 것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인이 과거가 있는 것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신앙인에게 부활신앙도 없어 미래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평안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만나실 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강을 소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1년 365일 늘 부활의 축제에 매일매일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부활주일만 평안을 되찾고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기쁨도 도리어 상실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재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폭소를 자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웃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가십니다. 6세기에 살았던 아빌라의 테레사는 인간의 영성을 깊게 이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인간은 아름다운 내적 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깊은 인간 영성을 온 세계에 본이 되고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 아빌라의 테레사를 소개할 때 그녀는 거룩한 유모로서 사신 분이다 라고 했는데 한 짧은 시가 그녀를 위한 삶의 묘사를 해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바보의 기도입니다. 바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익사꾼과 웃기는 성자들의 주님, 당신의 아들인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유머를 마스터한 예수님이 매일 나를 초대하여 자기처럼 바보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당신은 모든 유머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처럼 웃으면서 평안한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인으로서의 16개의 수녀를 위한 수도원과 2개의 남자 신부들을 위한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18개의 수도원을 지으면서 극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한 여인으로서의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이 웃을 수 있는, 웃을 줄 아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고 4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곧 의심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4가지 말씀으로 요약해 첫째,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보라고. 그리하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께서는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심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굴 속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 있는 개미는 두렵습니다. 잘못하면 밤에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셋째로 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실망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때 요한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3번씩이나 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은 성천하시는 것이기에
제자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올라가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확인시키시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넷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복음을 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명하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오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 들어서 사도들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참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의 말씀이 되어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판단력이 허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병실에 계시는 환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은 확신합니다. 주님의 참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매일같이 참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되지 아니할 것이야, 나는 될 수가 없어, 부정적인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도 있고 미래의 부활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를 처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활해야만 할까요? 그 첫째가 우리 신앙을 부활시켜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점점 신앙이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활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해도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만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분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첫사랑을 부활시켜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왜 하셨을까요? 정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신들이 누구를 왜 죽이는 줄도 모른 채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들이나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려고 말했던 무지한 많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멋지게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새 출발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시작입니다. 무덤은 과거요, 갈릴리는 미래입니다. 무덤은 정지요, 갈릴리는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만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왜 목사님 4월 부활절도 지났고 지금 7일 장마철에 부활 설교를 할까요? 부활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신앙적 가치에서 기념식으로 부활절 하루만 부활의 신앙을 만나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 사상을 그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 가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병실에, 설교지에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소에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부활을 시키고 나가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하루의 삶을
첫사랑의 부활로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을 만들고 다시 한번 공동체 정신을 가짐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때 품었던 그 첫사랑을 부활시키고 그때 품었던 그 비전을 부활시켜야만 합니다. 삶 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 목수였던 갈릴리에서 목수였던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얽매여 갇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장장케 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일하셨던 그분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하는 게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삐되고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 세상의 터전이 그분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삶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인간성을 부활해야만 합니다. 때로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 인간성을 내놓고 돌아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양심의 가치가 있었지만은 그의 인간성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양심의 가치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의 인간성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에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넷째로 정인의 삶을 부활시켜야만 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 영원히 주님 품에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는 길이 있었고 치유의 길이 있었고 회복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과 환경에 대하여 입에서 불편만 나오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평생 기뻐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진 줄 아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끝은 우리가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끝이라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가이드 포스터지에 킬링크 부인의 감정 실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혼한 지 1, 2년이 되던 날 그녀는 친구, 가족, 경제생활 등 모든 것이 먹구름에 쌓여서 정말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져 있는 딸의 책 한 권을 책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서 책장에 다시 고지려다가 딸의 축제를 읽었습니다. 칠, 8쪽 되는 내용에서 한 살부터 6살까지 그 어릴 적의 사진들을 한 장씩 붙이고 자기 삶을 기록한 숙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END 끝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숙제의 담임 선생님의 답입니다. 딸의 아이는 끝이라고 적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이라는 단어를 찍어 누르듯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고 이 킬링크 부인이 새 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덟 살짜리 아이가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끝이라는 그 단어집에 새겨 놓아서도 안 될 얘기지만 마음이 됐던 이 자신은 결코 끝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요즘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아직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깨어르고 나태하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만 따르겠다. 주님 뜻대로 하겠다. 입술로만 부러지셨던 나 자신 또한 이 가이드 포스트에 킬링크 부인의 감정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아, 할 일이 이제부터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로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법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담임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저더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목사 안수시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 과거의 생각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주 내 이웃과 덜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얻고, 미래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인간의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던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할 수가 있구나 하는 말씀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험들지 말며 항상 주의 말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로 아멘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속, 여러분의 세상의 삶, 그 세상의 삶 속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금의 삶에 대하여 살려고 애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이제 저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구나, 내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애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의 삶과 삶 속의 빛된 소금의 삶을 살고 애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헛된 세상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활의 힘찬 복음의 행진을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부활해야 할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삶의 환희와 사랑의 행전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만의 부활도 죽음 즉 저편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 여전히 질병과 고통과 거짓과 범죄 등이 판치는 어둠의 세상에 살던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신화를 간직하며 새롭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실패와 자진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울감과 설설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막힘과 갇힘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햇빛교회가 있게 하시고,
미래의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행진을 위하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할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여 주옵소서. 아멘.